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청소년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구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우리 가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었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인 엘리 위젤의 저서 나이트는 인간의 가혹한 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홀로코스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의 대학살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하면서 그 시절의 기억을 밤이라는 단어에 총체적으로 담아 표현했습니다. 밤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숙연하게 하며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직시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밤은 다양한 상황과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빛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빛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 두려움, 혼란, 고통과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셨고 솔로몬도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밤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갑작스럽게 떠났는지 처음 정착한 곳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유일한 음식은 떠나올 때 챙겨온 가루반죽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루반죽을 부풀지 않은 채로 구워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런 과정이 사람의 준비된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숫곳에 멈춰선 그날 밤은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까지 이르러 출애굽의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명령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어 피난의 계획을 세우는 일도 음식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숫곳에 도착해 맞이한 그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창대해진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지키신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통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휴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낙심한 채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밤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밤을 통해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밤을 통해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날을 유월절로 정하시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말씀과 같이 오늘의 약속은 애굽에서 지낸 430년의 세월보다 더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약속의 대상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밤,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애굽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지만 두 나라의 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살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밤은 약속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밤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여호와의 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감격과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와 구원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깨닫게 된 특별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보살피시고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여러 두려움들, 불안함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